찬송가 359장으로 찬송합니다. 359장 찬송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띠디아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곧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모압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윗 시대부터 축소된 자신의 영토를 찾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말년에 그는 전쟁을 한 번 더 치르게 됩니다. 모압 연합군이 연합군으로 워낙 많은 숫자로 오다 보니까 사면으로 공격을 당하는 위기를 만나게 됐는데 여호사밧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백성들에게도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대신 싸울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는 모압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침략을 해오게 되는데 이 상황을 듣고 여호사밧은 자신과 또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응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화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단락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연합군의 침략을 받은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18장에서 우리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아람을 치려고 했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고 난 후에 국력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 틈타서 모압과 암몬은 마온 족속을 끌어들여서 옛날에 다윗 솔로몬 때 빼앗겼던 그 땅을 되찾고자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올라오게 되는데 벌써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까지 올라왔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큰 군대가 찾아오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전쟁이 19장에 선지자 예후를 통해 예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저들 연합군이 엔게디까지 진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기도를 선포합니다. 본인이 먼저 여호와께 낯을 구하여 간구했다. 그리고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면서 기도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여호사밧의 요청에 따라서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지금 연합군의 침략 소식을 듣고 상황을 매우 큰 위기 상황으로 본 것이고 또 이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호사밧이 두 차례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모인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모여서 기도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었고 귀를 기울일지니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권세와 능력을 손에 가지신 분으로 주와 능히 맞설 사람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유다가 처한 이 문제, 이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절박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그들이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저 이방인들이 빼앗으러 연합군을 형성해서 쫓아오고 있는데 이 땅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준다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기도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죠. 또 9절 중간에 보면 그 앞에까지 여러 가지 재앙이나 또 난리나 기근과 같은 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이 성전 앞에 와서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구원해 달라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면 지금 유다를 쳐들어온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출애굽할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고 방해를 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응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저들이 괴롭히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저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빼앗으려고 왔다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제 절정에 나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여호사밧에게 군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17장에서 보면 여호사밧에게 자그마치 116만이라고 하는 큰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믿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이 군대로는 그 대적을 이겨낼 능력이 없고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실 수 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서서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하나님 주신 승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또 간절하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중에서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하시엘은 다윗 왕 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3대 악사 중에 하나였던 아삽의 5대 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참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은 성령의 감동으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15절 중간 하반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전쟁의 승패, 또 사업의 성패,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이번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 여호사밧이 또 그의 군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리고 시스고개에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전투가 벌어진 장소를 말씀하신 후에 17절에 보면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번 싸움에서의 전략과 전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저 너희는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하나님은 이번 싸움에서도 직접 개입하셔서 전쟁을 수행하시고 또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응답을 말씀해 주셨을 때 유다 백성들의 찬양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 응답을 받고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럽니다. 이 모습을 본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고 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받은 백성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하며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원치 않는 그런 연합군을 조성해서 쳐들어오는 것과 같이 막강한 화력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과 세상의 공격에 직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만 바라본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수행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과 암몬과 또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은 자기의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또한 이로 인해 응답하신 것에 화답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